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이었고,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자, 구약 성경이에요. 마가, 미가 비슷한 말씀인데, 미가서. 선생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95쪽. 1295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말라 이렇게 가죠.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할게요. 제가 6절, 여러분들 7절, 8절은 다 같이 오늘 8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 생각할 겁니다. 자,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나의 단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나라들을 내 영혼의 소유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까? 같이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반갑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하고, 앞뒤 좌우로, 우리 정혜성 오랜만에 오셨는데 뒤로 돌아온 놈만 안녕하세요 인사 시작. 반갑습니다. 다들 시험 치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아직 안 끝난 친구들도 있죠. 오늘 돌아가실 때 열심히 공부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잠시 마가복음을 적어 듣고 오늘 미가서로 왔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이 7월 몇 주에 첫째 주, 이제 2022년도를 반을 마치고 사실 오늘부터가 이제 후반기로 사실은 접어 들어가는 그런 때여서 한 번쯤 이렇게 좀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가르치셨던 가르침에 대하여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이후부터 해서 서기관을 만나서 이야기 나눴을 때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이 말씀으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혹시 읽은 기억이 나요? 이 본문을? 이 본문 중에 특별히 8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은. 그리고 이 한 구절 8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시는 뭐가 필요해?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6절에서 8절 여기 사람아 요 부분 좀 들어볼 거예요. 이렇게 그냥 모르는 게 자꾸 해서 찾아보려면 이 자세 아주 좋아요. 모르는 대로 그냥 읽으면 안 되지. 6페이지에도 본문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런 좀 이제 위에. 자,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구약의 계명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면서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의 가르침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 미가서가 쓰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이 미가서는 구약의 끝부분에 있는 시기인데 이 시대에 활동했던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당시에 그 시대가 남유다예요. 남유다. 이 남유다 사회에 두 가지의 이 대표적인 악한 특징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물질적인 탐욕이 굉장히 만연하던 시대였고요. 두 번째는 앞부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런 부분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었던 그 내용과 좀 연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또 하나는 그 당시의 사회에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 좀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악하게 오히려 대하는,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오히려 착취해서 더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취해가는 이런 구조와 이런 사회가 만연했던 그런 남유다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깨우친 이 미가서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으려 하면 이 6장 8절인 거죠.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너한테 보였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to act justly, 인자를 사랑하며 to love mercy.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팀장님이 이 말씀을 집중을 좀 하게 된 거는 작년에 넘겨주세요. 이 책을 보면서요. 이게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그 신부 사제이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러 면에서 기독교 신앙에 어떤 큰 영향을 주었던 분이 몇 년 돌아가셨죠. 2002년도에. 이분이 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대천덕 신부님 전체의 어떤 삶과 이분이 지금도 이렇게 세워놓은 그 예수원이라는 수도원 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 강원도에 있죠.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분의 신앙의 어떤 전체의 에피스를 담은 말씀이 여기 본문에서도 이 미가서 6장 8절을 이야기하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이 미가 선지자가 생활했던 이때에 두 파티의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 나눴죠. 종교 지도자들. 자,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 있어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 장로들. 지금 우리 마가복음을 하면서 다 봤던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예배, 제사 이런 걸 통하여서 수입을 이렇게 자기 호주머니에 채워가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되나요? 보세요.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이 사람? 네, 제사를 드렸죠. 네. 이들은 제사의 형식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 제사와 좀 거리가 있는 거죠. 또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지위나 또 명예나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던 사람들도 때가 되어지면 또 절기가 되어지면 와서 각듯이 제사를 지내고 또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들의 삶에 제사는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세요. 6절, 7절 가보세요. 6절, 7절.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위대하고 높으신 어버이 수령이 아니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그 알토란 같은 그 귀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까? 그 뒤에 보세요. 7절에 하준이 읽어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네, 천천의 양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양의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그 다음 또 보세요.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몸의 열매는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들이 있었던 그 가나안 지방의 문화 중에 신에게 가장 높은 귀한 제물은 자신의 자녀들을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한 제물이라고 생각했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풍습이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였을 수 있고 사회적인 기득권 측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근데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8절입니다. 사람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사람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1대1로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무리들도 대하셨지만 예수님이 1대1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죠. 고아들, 과부, 외국인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이 남유다 시대의 이 시대의 미가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나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예배 제사라는 형식은 있지만 그 예배 제사의 깊은 의미가 뭔지를 삶으로 연결시켜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지, 왜 계명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하여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채 껍데기만 화석화되어져 버린 이 현상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 서기관이 질문했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죠. 넘겨주세요. 네. 하늘색만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과 다릅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나한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는 구절과 흐름의 맥락은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이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의 핵심은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신앙과 삶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과 삶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의 핵심으로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을 빼고는 의미가 없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계명 율법에 있어서 사랑이 빠진 율법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남을 판단하는 정죄의 수단이 되어져. 너 그거 지켰어? 안 지켰어? 나는 이거 지켜내는데 너는 왜 안 지켜?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하는 거, 매일 큐티를 몇 번 하느냐 안 하느냐를 체크하는 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계명이 되어져 버려요. 너 큐티 4번 했구나. 나는 6번 했는데 내가 더 나아. 사랑이 빠지면서 하는 판단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되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신앙과 삶의 일치는 그 근본 흐름에 사랑을 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인격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없으면 이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이런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6장 8절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서 팀장님이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가끔 팀장님이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당시의 그 창조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고 세상은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깨어진 세상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인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지 않았죠. 자,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에 지금 미가서 펴있죠. 말라기서로 가봅시다. 전에 한번 본 적 있었어요, 여러분. 말라기서 마지막 4장으로 가봅시다. 말라기 4장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로 말라기서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였으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후로 구약은 끝이 납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신약 전서라고 나오죠. 요 사이가 400여 년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 17절.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었어요. 우리가 16, 17절. 그렇죠? 세례요한에 대한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오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말라기서에서 보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실제로 탄생을 하게 되어지고 400년 동안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신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이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막 전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보고 싶은 부분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너희들을 회개하라고 막 외치는데 이 외침의 답이 오늘 미가서 6장 8절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면서 주의 길을 편찮게 하라, 골짜기에 메어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0절입니다. 10절. 지금부터 중요해요. 10절 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세례요한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임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세례요한에게 물었을 때 세례요한이 첫 번째로 한 대답이 너희가 예배를 잘 드려라 기도 생활을 해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인자를 사랑하라 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네, 세리들이 왔고 군인들이 왔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이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도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죠.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죠.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미가서 6장 8절과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제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여전히 때가 되어진 그곳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과 오늘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 2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함께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생활과 내가 개인의 삶에서 성경을 보는 것과 내가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과 또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생활과 말씀을 보며 기도 생활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열매 그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것 궁극적인 목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거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정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생활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연결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내가 교실에서 만나는 나의 친구들, 가정에서 만나는 동생, 부모님, 가족들, 친인척들,
그들을 함께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회의 법과 규칙을 잘 지켜내는 것. 학교의 규칙을 잘 지켜내고 질서를 잘 준행하는 것. 또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도 학교 생활과 또 다른 모든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삶의 종착점인 거죠. 그래서 팀장님도 최근에 그 교통규칙 중에 우회전 할 때 7월 1일부터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게 바뀌었어요, 법이. 그거를 지키려고. 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 여러분, 넘겨주세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네, 이거 말고요. 네. 너희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거 기억날 거예요. 역사가 기적, 미러클이 아니라 work. 우리 생활,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신앙은 삶과 괴리되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일상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마무리로 생각하면서 말씀 마치는데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자비고 무엇이 인자예요?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정의와 인자가 헷갈리는 시대예요.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사랑인지가 참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넘겨주세요. 미국 하버드대에서 가장 인기 많은 교수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 제목이 저스티스, 정의란 뭔가, 책으로 나와서 베스트셀러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여러분, 이 강의에서 계속적으로 들어보면 철학에 대해서 출발을 해요. 이런 관점으로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공리주의로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공의이냐 무엇을 인자이냐라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뭔가를 우리도 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책이나 기독교 철학 책들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자 하는, 던지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이웃을, 친구를, 또 사회의 법과 질서들을 우리는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가르치고 계신데 우리도 우리의 모습 속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